여러분 깻잎 좋아하십니까? 예, 삼겹살 굽는 날이면 저도 종종 깻잎을 사곤 하는데 상추 한 장 위에 깻잎 깔고 그 위에 고기 놓고 된장 올리고, 별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깻잎은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우스에 여름에 한 번 심고 또 겨울에 한 번 심고 불을 켜놓으면 아주 쑥쑥 자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따는 게 문제입니다.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일이 이 깻잎 수확인데, 이 일이 손에 익으면 깻잎을 착착착착 따는데, 착착 따서 10장씩 묶는데 24초가 걸리고, 묶음을 100개 만들어서 한 상자를 채우는데 40분이 걸리고, 그럼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15상자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깻잎 농사 지은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까닭은 지난해 어떤 분 추천으로 깻잎 투쟁기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 사회학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참여 연구를 하고 쓴 책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추석 차례 음식으로 깻잎전을 만들었다면 그 깻잎은 어쩌면 충남 금산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며 깻잎을 따야 하는 소리아 씨의 손을 거쳐왔을 수 있다. 소리아? 여러분, 소리아가 대체 누굽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캄보디아 여성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충남 금산에서 목회를 하셨기에 금산의 추부 깻잎이 유명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이 추부 깻잎을 따는 이들이 캄보디아 여성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청송, 경상, 고령, 성주를 오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 인력들이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마을 아주머니는 이 손은 아주 능숙하긴 한데, 오늘 내 자녀들 와 하면은 그냥 펑크 내신대요. 근데 이 젊은 동남아 여성들은 손이 빠르진 않지만 소리 없이 지정된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비중이 큰 건 제조업, 근무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 주조, 금형,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젊은 지원자들은 턱없이 적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은 워낙 고령이 되었고, 이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건 건설 현장이라고 하죠. 이제는 외국인 팀까지 꾸려져서 팀장이 외국인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2022년 기준에 국내에서 일하는 분들 전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 명이에요. 2,800만 명여 명인데, 그 중에 외국인 규모가 84만 명, 국내 거주 외국인이 23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 젊은 내국인들마저 이제 수도권으로 상경해서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3D 업종,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런 근무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제 농축산업까지 이제 저 바다 건너에서 온 이들이 점점 더 많이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들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예들처럼. 여러분, 이집트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기피했던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벽돌 굽고 벽돌 쌓고 건물 올리고 하는 이 육체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저 이방에서 온 이들에게 3D 업종을 시켰던 건데, 여러분, 근데 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저 야곱의 후예들을 뭐라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 불렀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 나일강 너머 북쪽에서 건너온 사람, 소속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깔봐도 되는 사람, 노예로 부려도 될 사람.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등심인 노예 같은 이들에게
3D 업종 노무자로만 종사시킨 게 아니라 이들을 학대했어요. 학대.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학대하고 학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이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낳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던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요. 여러분, 몇 명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다른 인구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 다음 대목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눈에 걸리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잡족. 여러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바로의 노역에 시달렸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세는, 출애굽한 무리들의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질적인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12지파에 해당하는 그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갔던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합류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만 봐도 이방 여인들 이름이 언급이 되죠.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이방 여인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거류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일러주실 때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절 중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디 거류민이었다는 것, 나그네였다는 점. 지금 대집단을 이루어 출애굽한 다음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약속의 땅에 다다라서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까지 여러분, 이들 안에 누가 있었는가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3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여러분, 누가 있다고요? 거류민 나그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때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그들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들을 학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처럼 거류민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이들을 학대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예요. 아니면 이들을 달리 대하는 것.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조상을 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 33절 하반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여기라고요? 나은 자같이 여기라. 나은 자, 내 혈족과 다르지 않다, 내 자손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거류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은 자 같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혈통보존이 아니었습니다.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여러분, 본토인이 되기를 원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를 원해요. 타국인들, 거류민들에게 요청되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대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막으로 나아가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안식일도 지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주실 때 거류민들에게도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할례를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도 지킵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거류민들도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혈주의에 딱 입각해서 거류민 나그네를 배제하는 배타적인 선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 놀라운 진실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거류민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거류민 이방 나그네 학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가는 그 거류민들,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기에 나그네를 보호하는 장치들도 마련해 두셨는데,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는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나무의 열매 다 따지 말라. 떨어진 것 줍지 말라. 이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의 몫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그것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첫 열매를 따거든 성소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이게 신명기에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이죠. 한때 거류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류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한때만 거류민, 한때만 나그네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이집트에 있을 때만 거류민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들이 여전히 거류민이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여전히 거류민,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거류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머물러 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는 거류민. 영원한 땅을 차지할 이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갈 이들은 여전히 거류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거류민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그네들에게 거류민을 살필 책임을 적시하신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보존해 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미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거류민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류민들은 위험한 사람들인가? 히브리 혈족이 아니에요. 모양이 달라요. 일단 피부 색깔이 달라요. 골격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얼굴이 까매요. 아프리카에서 나온 이들은. 모세가 누구를 취했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모세의 아내를 보니까 이스라엘 혈족이 아니에요. 얼굴이 까매요. 여러분, 이들이 위험한 이들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끔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가 보도가 돼요. 한때 한국 영화에서 주된 소재 중에 하나가 저 가리봉동과 안산의 조선족,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였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에게도 외국인들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범죄자 검거 인원 지수란 게 있더라고요. 검거된 범죄자가 어느 만큼인가 보았더니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 비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들은 장기 체류를 원해요. 한국에 더 오래 있기를 원해요. 죄 지었다가 검거되면 강제 추방이에요. 근데 이들이 불어 범죄에 가담할까?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주민 사역하면서 계시는 권주원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인적 드문 골목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기골이 장대합니까? 근데 저보다 더 장대한 우리 이호준 목사님 같은 분이 저 앞에 딱 서 있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몽골 청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인적 드문 골목길을 가면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조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권 목사님 말이 그 기골이 장대한 몽골 청년이 더 두려워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확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동남아에 가든 중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밤에 한 번씩 거리를 혼자 나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로등이 켜진 길에서 사내 몇이 담배를 피고 있는 그 곁을 지나다 보면 저는, 외국인인 저는, 나그네인 저는 절로 긴장하게 돼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거류민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거류민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애굽의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두려워해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거류민들은 외로운 이들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자기의 고향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이들은 외로운 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대구에 온 다음에 가끔 서울에 올라갈 때면 중부 내륙 타고 오다가 경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경부에서 딱 칠곡 휴게소를 딱 보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 자대 복귀하는 기분, 군대 복귀하는 기분. 제가 저 칠곡에 있는 54단에서 군 생활할 때 휴가 끝나고 복귀하는 날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칠곡까지 올라갈 때 느꼈던 그런 비슷한 기분. 어떤 외로움, 어떤 쓸쓸함.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대구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고향이다. 이 대구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포근한 고향이다. 여러분, 저를 너무 염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한 1년 반, 2년 딱 되니까 지금은 칠곡 휴게소가 딱 보이면 안심이 돼요. 야, 이제 대구에 왔구나. 아, 내 집이구나. 빨리 들어가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대사가 바뀌었어요. 이 대구가 얼마나 따뜻한 도시인가. 이 대구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도시를 좀 자랑합시다. 대구는 따뜻한 도시입니다. 이걸 우리 삼덕교회 때문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거류민들의 외로움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거류민들이 줄지어 유대인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은 자같이 여겨주니까, 자기같이 사랑해주니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방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한 건 거류민이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과 있기를 거부하는 이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거룩한 백성을 오염시키는 이들.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저 이집트처럼 살지 않는 거야.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야.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처럼 구별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레위기를 쭉 읽어나갔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장이 어디입니까? 저는 19장을 꼽습니다. 이 19장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일러주는데,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집트의 방식대로, 가나안의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있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명령한 삶이 있는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건 내 자신부터 생각하고 이웃들을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거룩한 삶.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요. 이집트의 삶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간명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거류민이 있거든 그들을 나은 자같이 여기라. 그들을 존대하라. 그들을 한 존재로 존중하라.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라.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삼덕 공동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2006년 10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청년부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면서 외국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선교팀
Friends with International Student, 피스팀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피스팀 맡으셨던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기억나는 두 친구 이야기를 되게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 친구는 2007년도 계명대에 입학한 유동빈이라는 중국인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 생활도 적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말썽을 부렸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 재입학을 원했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 친구가 너무 불량하니까 출입국 심사관에게 이 친구 재입학 요청하더라도 절대 입국을 불허해 주십시오, 부탁한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섰습니다. 이 친구를 보증한다고. 보증인이 되었어요. 법적 보증, 재정적 보증, 경제적 보증.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친구를 불러다 놓고 부탁을 하나 했어요. 너 한 달에 한 번씩 나랑 만나자. 그리고 매주 삼덕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뭐 이런 책임감 때문이었던지 이 유동빈이란 친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믿음이 생겼고 또 결국 외국인 유학생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 표현이, 이 친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CJ라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지사 팀장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음사역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북경에서 우리 삼덕 출신 유학생 친구와 함께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기업, 이 기업을 세우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한국어를 능숙하게, 근데 왜 한국어 능숙하게 하면 아줌마죠? 아주 능숙하게 한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렇게 고백한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지금 이 자매는 저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담당하는 목사님의 사모로 그 유학생 사역을 돕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처음 들으셔요? 멋지죠? 너무너무 멋진 사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멋진 사례에 불과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삼덕교회의 거류민 사역의 열매인 거죠. 낯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그들을 나은 자같이 여기고 그들을 사랑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던 거죠. 여러분, 이런 열매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유학생 선교부를 신설하고 다시금 유학생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셔요. 기도해 주실 거죠? 한 4분의 1만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생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주보간지를 보시면 열방으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열방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 유학생 들어온 거류민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열방은 먼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끝이 비행기 타고 가야만 하는 게 아니죠. 열방은 지금 이리로 오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오고 공부하기 위해서 오고 살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열방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땅끝이에요. 우리 삼덕교회가 열방과 땅끝을 마주하는 선교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 오늘 집에 가서
깻잎에 삼겹살 싸드시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깻잎 드실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거류민들을 향해서 열리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들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내 편견을 내려놓기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기를, 우리 청년들처럼 생각해 주기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저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증인, 세상의 이웃. 여러분, 먼저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6번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곁에 온 이방인, 우리 가까이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분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너희가 거룩하다. 삼덕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다. 구별된 공동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류민을 품는 삼덕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